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974년에 출시가 되어서 약 50년 가까이 흐르는 오랜 세월 동안 국민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과자인지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과업계 최초로 단일 품목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과자 하나가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산업자원부에서 세계 100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자는 무엇일까요? 예,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예, 금방 맞히시네요. 예, 군대 가면 굉장히 많이 먹고 또 먹고 싶고 그리워지는 간식이 이 초코파이입니다. 대체적으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에는 주일날 군대 교회를 가면 꼭 이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애들도 이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코파이에게도 오리온 초코파이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1989년 동종업계인 롯데제과, 혜태제과에서 똑같은 이름의 초코파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간에 직면을 했습니다.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롯데 거나 혜태 거나 오리온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해서 난간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리온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상품의 차이에 어필하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판을 짜자라는 전략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는 상품보다는 초코파이를 사는 소비자에 맞춰서 판매 전략을 수정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초코파이는 상자 안에 12개의 초코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사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친구들과 함께 먹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는 누군가와 나눠 먹는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누군가와 나눠 먹는 것, 과자 이상의 그 따뜻함을 오고 가는 것, 어쩌면 사람들은 정을 주고받는 거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정을 주고받자라는 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리온 초코파이 뒤에 단어가 한자 더 들어가죠. 정. 정이라는 캠페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CM송도 광고송도 이런 광고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을 나눠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초코파이 하나로서 이신점신 마음이 통하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브랜드 메시지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나 자극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면 특정한 브랜드가 연상될 수 있는 확고한 연결 회로를 만드는 것을 브랜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떠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도 거기에 맞추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도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고 상품 포장도 거기에 맞춰서 포장을 해서 지금은 아예 오리온 초코파이는 다른 제과의 업계의 초코파이는 그냥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오리온은 초코파이 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하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기적? 아니면 밥 한 끼? 의식주 해결? 아니면 경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남성들이 한 끼를 해결한 사건이긴 하지만 기적이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그 기적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나눔이 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데니 보일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2004년에 밀리언즈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밀리언즈라는 영화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7살짜리 데미안의 눈앞에 어느 날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7살짜리 데미안에게 오병이어 사건의 전말을 폭로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됐는 거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먹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나눠 먹기에는 부족하고 자기 혼자 먹기에 딱 맞는 정도의 양의 도시락을 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숨어서 자기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왔던 성인들이 부끄러움이 느껴서 뜨끔해서 광주리가 돌아갈 때마다 자기 걸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남았다는 겁니다. 이 견해는 일부 신학자들의 견해에서 따온 겁니다. 독일 루터교 신학자였던 하인리 파울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늘 도시락을 쌓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이 부자들은 자신이 넉넉하게 도시락을 쌓으면 자신이 먹고 남는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기적, 역사, 섭리, 신비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실생활에 느끼는 교훈으로서만 끝날 정도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오병이어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compassion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 아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빈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곳에 오시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장 앞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처형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중 무리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참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많이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 입장에서는 너무 상실감이 컸던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처형을 당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실감에 빠져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역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한적한 빈들에 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좀 쉬고 싶으셔서 그곳에 빈들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배를 타지도 않고 걸어서 호수 바다를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너무 피곤했고 제자들도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사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좀 다음에 오십시오, 너무 피곤합니다, 그럴 만도 한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게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갈매산 꼭대기에서는 누가 신인지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서 불러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였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딱 한마디에 듣고는 숨어버립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북쪽 사마리아에서부터 남쪽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그냥 한숨에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가냐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그냥 혼자 숨어버립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고 머리맡에 숯불에 피운 떡과 생선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끼 밥을 그에게 먹이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한 끼 밥의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깨닫게 되고 사명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 밥, 단순한 한 끼 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한 끼 밥은 정말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헤매고 있는, 정말로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정말 영적인 광야에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한 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먹이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식구들을 먹이고 싶은, 식구들을 아침부터 든든하게 배를 채워서 내보내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한 끼 밥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한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수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세다 들녘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깜짝같이 다 숨기고 감추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남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 그것도 엄청난 죄지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까지 살인 모사한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씻고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의 죄악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 자신의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긍휼하심을 붙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두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진짜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1년 뒤에 또 다른 사건에서 비슷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른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상하고 갈갈이 부서지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1년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본문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라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1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떡이 되셔서 살이 찢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떡이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겠다는, 대신 죽으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 메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흥분과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경제 문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을 가십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좋은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만이 좋은 겁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잘 사는 것만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병이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를 생각하면 정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초코파이 하나에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한 끼 식사, 기적, 의식주 해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십자가에서 몸과 피가 살이 찢기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사건을 만날 때에 그냥 성경 그 자체가 주는 교훈에 빠져서가 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서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느낄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에 더욱더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